오늘은 칠각지 중에서 정직각지 후반부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번에 정직각지 하면서 정직각지에 대해서는 다 얘기한 것입니다. 순조롭게 사띠 삼모장가부터에서 담마위자야로 해서 위리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원 설명같이 들리지만 어쨌든 정직각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이 잘 되면 생겨나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길 바라는 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상업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무슨 조계종과 마찬가지로 1급 보교사 자격증, 2급 보교사 자격증 같이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 지도 과정 이수했다는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막혀가지고 그러냐, 이 정직각지에서 막혀가지고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대상들이 변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 그래서 수행이 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내가 수행 잘하고 있다. 또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남에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도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생겨나는 병이 거기서 이제 수행을 더 빨리 진척해 나가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게 수행의 끝이 아닌 것은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근데 수행이 만약에 잘 되어 나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장애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 맛있는 게 있다는 특별한 그것만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는 선생님이 요즘은 거의 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제였죠.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이런다고 보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그래서 스님들 보내고 나서는 이미 거의 소진이 돼가지고 앉아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제 기력을 좀 회복한 게 있는데, 아마 일반인들 같으면 그럴 경우에는 이건 또 힘이 딸려서 안 되겠다, 밥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밥을 죽이라도 먹어야 될까. 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런 마음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현상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아로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때때로 일어나고 아니면 수시로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직은 정직각지를 더 일으켜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 유용한 게, 그럴 때 유용한 게 스님 법문을 가끔씩 그럴 때마다 이렇게 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행이 결코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일으키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수행해서 대상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대상을 못 쫓아가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호흡이면 호흡, 아니면 그림 이거 할 때는 변해가는 것이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대상을 알아차리려다 보니까 그걸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차릴 때 다른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에 오롯이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변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갱부로 걸어가면 달리듯이 걸어가는데 무성한 성품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 그런 것이다 하고 만족해버릴 것 같으면 수행 그것도 발전을 못해요. 그게 이제 첫머리에 적어나는 겁니다. 뭔가 자기 자신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정진각제를 일으키게 하는 11가지 방법이나 아니면 정진 요소들 중에 어떤 요소들이 지금 나에게 있고 어떤 요소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쓰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레벨업 시키보려고 할 때, 머리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정진각제를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되는 마음을 일으키고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행해보니까 어때요? 고요해지면 더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죠? 훨씬 많이. 그러면은 그걸 빨리 끌어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 이건 수행하니까 너무 번뇌가 많다 해가지고 번뇌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라지는 걸 완전히 보지 않고 그냥 또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면 끊임없이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주의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정진각제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 번뇌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선 마음이 귀찮습니다. 그럼 귀찮으면 대충 알아서려고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도 그걸 끝까지 알아서려고 하는 마음으로 진행이 되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져버릴 것 같으면 그냥 대충 일어났네 하고 그냥 놔버리고, 일어났네 하고 놔버리고, 이런 식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대충대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끝까지 계속 알아차려서 사라지는 것까지를 보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라지는 거 보자마자 또 다른 게 또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 끊임없이 그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다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니죠? 그럴 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미 몸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져 있는데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은 마음이 괴로운 것은 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몸이 힘든 건 어떨 때는 어쩌지 못해갖고 쉬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마음을 전환시키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하게 그냥 한번 해보자. 내가 뭐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봐줄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은 마음이지. 그러면 한결 수월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들을 갖다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정진각지가 지속적으로 쭉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막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상하고 떨어지지만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순조롭게 돼 나가고 나면 갖가지 장애들이 일어나면 그 장애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애들은 극복해 나가기 수월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처음에 알아차릴 때는 노력하는 힘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다가 어느 정도 수행 장애도 좀 극복해 나가고 순조롭게 돼 나가면 그것은 번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걸 지속해 나가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도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정진각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이다 하고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그리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대상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번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변하는 것들이 확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이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의 힘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행이 너무 힘든다는 걸 합니다. 안 나타나면 좋은데 번뇌들이 근데 번뇌들이 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필요한 게 어느 정도 그 전부터 확신하는 힘들이 키워져 나갔으면 자기 수행에 대해서 꿋꿋하게 계속 그 지속하는 노력의 힘들을 갖다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확신하는 힘들이 아직 없을 때는 이게 좀 힘들어져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확신하는 힘을 키우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을 자주 써요. 그것도 바른 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법은 안 되는 거고 경전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되고 또 내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도움이 되는 법문들이야. 그래서 바른 법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자꾸 듣는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상한 성품 그것이 얕은 알미라고 하더라도 무상하게 변해가는 성품들을 자꾸 보려고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딱 결합하게 되면 확신이 딱 됩니다. 확신은 한번 딱 들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확신이 그때는 얕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신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거 내가 그냥 경전 공부나 법문 듣는 것만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수행만으로서 모든 걸 다 해서는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조화롭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확신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힘으로 인해서 정진하는 힘이 지속하는 힘들을 지탱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행이 굉장히 괴롭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자꾸 포기하려고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나는 아직
확신하는 것들이 아직은 무너있지 않았다 하고 자기가 분명히 반성을 할 줄 알아요. 이것들이 뒷받침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 그 과정을 탁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행이 굉장히 순조롭게 돼요. 내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갔다는 마음이 들어버리면은 마음은 기쁨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나간다.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180도 바뀌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사람 안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뀝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뀔 때가 정진각지에서 그 다음에 희각지로 넘어갈 때, 기쁨의 각지가 일어나고 할 때, 그 기쁨의 각지가 무르익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이 확 바뀌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애달파하지는 않게 됩니다. 또 마음이 나중에 가면 또 바뀌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정진의 힘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맛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내가 완전히 번뇌로부터 벗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은 또 다른 정진의 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진각지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택법각지도 폭이 넓듯이 정진각지도 굉장히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정진하려고 하는 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해나갈 수가 없다. 정진하는 힘이 없으면은 어떤 경우든 사퇴하는 힘들도 떨어지게 돼 있고 대상을 있는 것을 알아차려 잊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팔정도를 다른 걸 다 빼고 세 가지만 중요한 걸 얘기하라 할 것 같으면은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른 견해가 확립되어 있는 것, 그리고 사퇴해 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노력하는 힘들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래야만이 바른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진각지는 중요합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 잘하고 있다, 남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 것 같으면 이 지금 적어낸 교재들을 참조를 해서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야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하는 요소가 있어 그게 지혜롭게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많이 하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수행을 성취하는 사양분이 된다, 영양분이 된다. 아람바다도 시작하는 요소.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선 요소라는 거는 뭐냐면 니까마다투라고 그렇게 하는데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힘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발하는 요소, 바라까마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기쁨을 맛보고 그 다음에 자유의 맛을 맛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힘들이 받쳐주는, 분발하는 요소, 지속하는 요소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진의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 11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조하는 것. 두 번째, 이로움을 보는 것. 세 번째,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조하는 것. 네 번째, 탁발한 음식을 공경하는 것. 다섯 번째, 유산의 위대함을 반조하는 것. 여섯 번째, 스승의 위대함을 반조하는 것. 일곱 번째, 부처님 가게 태생의 위대함을 반조하는 것. 여덟 번째, 동료 수행자의 위대함을 반조하는 것. 아홉 번째, 게으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 열 번째,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 11번째, 그 정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11가지가 주석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한 것들이 이 뒤에 쭉 적어놨습니다. 정진의 요소는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완전하게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얼마만큼 내가 무던하게 견디면서 지속해 나가야 되겠어요.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또 상황에 맞게끔 내가 만족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다른 걸 바라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쉽지 않은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은 쉽지 않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쉽지 하지 않는 관념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재가 벽에 붙어있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이 읽고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재를 내가 아무리 쌓아놨다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상장을 아무리 가져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자꾸 바라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은 자꾸 대상으로 벗어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을 관찰하면 느낌도 괴로운 느낌밖에 잘 관찰이 안 되지만 몸을 관찰하더라도 몸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구약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천방치고 날뛰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힘들게 합니다. 힘들면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잘 안 하려고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진하는 힘들이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일어납니다. 옆에 만약에 그냥 수행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꾸 옆에서 야 같이 수행하자고 하는 도반이 있든지, 그럴 때마다 법문을 자꾸 들으면서 마음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든지, 아니면 대상을 자꾸 알아차리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래도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든지, 어떤 요소들이 자꾸 있어야만이 정진하는 힘들을 갖다가 지속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 녹초가 된 마음의 버팀 요목은 정진하는 것 밖에는, 그래서 정진하는 것에는 그 수행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기능들이 틀림없이 있다. 수행
계속적으로 해나가지 못할 때는 정진하는 힘은 없습니다. 정진하는 힘이 없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그 사람이 깨달음이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까지 도달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첫 페이지 하다가 이거 다 하지도 못하고 끝나는데 그냥 다 뛰어넘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옛날 수메다였을 시절에 그런 원을 세웁니다.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의 바다에서 빨리 구해주기를 하는 문제, 또 대성불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럴 때 보살이었을 때는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상태. 근데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도 그와 같은 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전부 다 구원해주겠다는 마음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자동적으로 그런 일을 내가 실제 행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과거생 보살일 때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결정심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심을 세워가지고 결정심 우리들 조금 만들어줍니다. 또는 끊임없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바람일이 완성돼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바람일들, 10가지 바람일들이 3가지로 나눠서 30가지 바람일들, 그 바람일들이 완전히 성숙돼서 완성이 되어 나갔을 때 부처로서 생기는 원인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원인을 지어놨을 때, 그리고 그 원인이 바탕이 돼가지고 나에게는 깨달음이 이르렀다는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은 함부로 내가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아무것도 지어난 것이 없다, 아니면 과거생에서 그것을 지어놓은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현재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은 부처되기는 힘들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깨달음의 부처가 되기를 하는 원을 세운다든지, 부처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런 바람을 쌓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자꾸 쌓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쁘다고 자꾸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야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 결과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생겨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공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깨달음이 이루었지? 과거생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 괴로움으로부터 구해주려고 하는 원인이 있었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바람일을 쌓았구나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서 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부처님의 공덕,
어떤 부처님들은 부처님이 되면 그 부처님이 공덕들이 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자동적으로 법을 설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법을 전해받고 법을 이해하고 있는 그 전해준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진짜 가슴이 메어지는 것. 힘이 떨어졌을 때는 적어도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부처님 명호만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숙고를 딱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또 수행하든지 바람을 더 쐈든지 뭔가 자꾸 바른 방향으로 해나가려는 힘들이 생겨나요. 그게 정진의 힘들을 일으켜줍니다. 정진은 지탱해주는 힘들도 있고 일으켜주는 힘들도 있고 그것을 지속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것들이 나중에 완성되는 힘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진각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44페이지 하다가 말하고 있는데 더욱더 조금씩 노력을 해서 45페이지 보면 번뇌는 습기와 같은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대장장이 아시죠? 네. 철을 불에다 달고 가지고 이것을 두드려서 원하는 형태로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질까? 유연하기 때문이죠.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경직되어 있는 부분 없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화가 일어났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 부드러울 것 같으면 그 화에 대해서 적어도 화로서 대처하지 않게 되고 또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나에게 쇠를 달고 준 만한 정전의 힘들이 아직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워져야만이 그것을 원하는 형태로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정진의 힘이 강하면 마음은 고요해질 뿐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이 일어났으면 적극적으로 그 대상으로 가서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이지 있는 대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게끔 됩니다. 말은 쉽지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이렇게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있으면 점심 공양하실 거죠. 공양하면서 한번 음식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맛있고 맛없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맛있고 맛없는 것들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난 아직 감각적인 욕망에 취해 있다니. 근데 맛있고 맛없는 걸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먹지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감각적인 욕망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봐야만이 내가 지금 아직은 맛있고 맛없는 것들을 자꾸 구별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밥 비벼 먹지 않으면서 비벼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밥을 비벼 먹으니까 당연히 그런 강박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세 가지 부분입니다. 감각적인 욕망이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들의 위험성부터 벗어나는 길을 갖다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그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리더라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대상에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분명하게 봄으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변하는 것들이 보이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끌어당기고 밀쳐내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대상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수행은 이럴 때마다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맛있다, 맛없다는 걸 알게 될 때도 정진하는 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의 위험을 보게 될 때도 정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들로 벗어나는 단계에서도 정진하는 힘들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벗어났을 때도 정진하는 힘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정진의 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수행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 내가 이제 다시는 더 나쁜 상태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힘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야 돼요. 자, 오늘은 다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프린트 눌러서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스님께 용수를 구하는 배송을